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가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조우하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루에 돈도 그대로 들어있고 곡식도 가득 채워서 길양식까지 준비해서 보내준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우연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우연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필연적 삶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상실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상실하게 돼도 아프죠. 건강을 상실하게 돼도 아픕니다. 그런데 가족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아픔은 마치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내가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 실수를 하고, 말도 실수를 하고, 행동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상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있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라고. 우리들은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외설스럽고 저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보면은 별로예요. 내용이 더러워요.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쓴 소설 자체가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심리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나에게 있어서 상실되는 거, 그거에 대한 감정이 이 사람과 같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상실의 감정을 느껴봤다면 오늘 이 본문이 더욱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곡식이 없다, 흉년이 들었다, 흉작이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배고픔이 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를 쫄쫄 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해요. 애들한테 이제 옛날에는 6.25 때는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은 라면 먹으면 되죠,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라면은 어떻게 없다, 그러면 빵 먹으면 되죠. 빵이 없다, 그러면은 사탕 과자 먹으면 되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죠. 이제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우리 어른 세대나 경험해 보던 것들이죠. 어른들은 6.25 동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시대도 경험을 했고, 춘공기라고 그래가지고 보릿고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왜요? 뛰면, 그렇네, 이 노래 하는 사람 있네. 배가 꺼진다는 거예요. 왜?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나마 먹은 피죽 같은 것도 그만 꺼져버리면은 배가 꺼지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있었다. 배를 골고 있었다. 여기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정착했는데 여기에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배고픔이구나, 목마름이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은 어쩌면
계속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냥 단회적이고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굶주림이 심하고 고통스러우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건 누구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랬고 하나님 여기 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양식 사와라라는 얘기만 하지 여기에 하나님 부르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굶어 죽을 위기가 와도 찾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양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게 맞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지금 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 양식을 더 사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이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그런데 양식을 사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 이거 다 애굽에 있는 요셉이 쇼해는 거다. 다 가르쳐줬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도대체가. 중요한 거는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섭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이미 얘기를 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르우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들을 죽이겠습니다. 안 데리고 오면은 뭐예요? 이제는 아들도 잃어먹고 뭐도 잃어먹어요. 손자도 잃어먹을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르우벤은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보면 동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르우벤이 너무나도 싫지 않겠습니까? 끝에 마지막에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위광이 초등하고 햇빛처럼 빛나는 나의 첫 아들이지만 너의 권력이나 힘은 물에 끊어짐 같이 끊어질 것이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르우벤을 향해서 열이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런데다가 시므온은 잡혀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뭐하는 애들이에요? 아주 잔인한 애들 아닙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그나마 제일 멀쩡해요.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아버지 양식이 먹고 싶어요? 조금 사오라고요? 조금이든 많이든 이거요 못 삽니다. 그 사람이요 아우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던지 아니면 굶어 죽던지 알아서 하셔요. 마음대로 하셔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아우가 있다고 너희들이 설레발을 쳐갖고서 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제일 한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되지 않, 이미 했는데 뭘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한 걸 뭘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다가 야곱은 지금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식도 먹어야 되고 내 아들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야곱은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 이 심정 이해가 됩니다.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더 이상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내 식구, 내 가족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자세히 물어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냐, 동생이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말 안 했겠지?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걔 대신에 내가 담보 되겠습니다. 이건 믿을 수 있잖아요. 르우벤은 뭐라 그래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큰형이라는 작자였어요. 근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잡힐게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담보가 된다는 말은 연대보증을 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잡힐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대신 내가 형벌 지겠다.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어렵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요, 의인을 위해서도 선인을 위해서도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형이. 왜 그랬을까요? 온 집안에 굶주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약속은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죄를 영원히 지겠습니다. 돈을 물어준다 혹은 어떤 배상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 죄를 내가 영원히 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화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영원히 지리이다. 자기가 한마디로 영육간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몸으로도 때울 것이고 그 죄도 내가 질 것이고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죄를 다 지겠습니다 하고서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때문에 지체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예요? 걔는 아이가 아니에요. 베냐민이 그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저 한 25에서 30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쯤 된 애기가 애기겠어요? 여러분 25에서 30 된 사람 애기라고 그래요?
애기라고 뭐 그런 집도 있겠죠 이제. 근데 애기가 아니에요. 아이라고 하자 여기서 표현이.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베냐민 취급을 뭘로 하는 거예요? 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 야곱이요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냐. 제일 먼저 뭘 준비해요? 뇌물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을 좋게 하려고 뇌물을 준비해요. 근데 뇌물 양이 좀 적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람 마음이 돌아오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 것들이죠. 유향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근데 감복숭아 이게 뭔지 아세요? 감복숭아? 감이요, 복숭아요, 그죠? 제가 이 감복숭아가 뭔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감복숭아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싹이 날 때 뭐가 쌌어요? 살구나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살구가 아니에요. 그게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감복숭아라고 하는 건 아몬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드가 이렇게 씨예요. 쉽게 말하면 복숭아 씨 쫙 쪼개면 그게 아몬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로 그게 복숭아 같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갖다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몬드가 결국에는 감복숭아기도 하고 여기 성경에 써 있는 살구나무도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드득 씹어먹는 그 아몬드가 그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복숭아 나온다고 복숭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몬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는 거죠. 어쨌든 거기 특산품이니까 아몬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어쨌든 이거를 갖고 가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전에 받았던 돈까지도 싹 넣어갖고 가려는 거죠. 이 야곱은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뇌물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착오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갖고 가가지고 뭐예요? 빨리 양식을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쫄쫄 굶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이게.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있고 며칠 동안 굶어요. 사람이 단식을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거예요. 있는데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굶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게. 힘들죠. 그리고서 돈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쫄쫄 굶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보내고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리자 그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된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하는 짓이 한심한 짓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사람이 찾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찾은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뒷이야기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사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상실했던 이 가족과, 이들이 상실했던 양식과, 이들이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상실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우리 손에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상실만이 남아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상실이 아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부모로서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말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여기서 자기의 욕망이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혹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이 생과 영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이 상실의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하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남기시겠습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가 마지막으로 절대 이건 안 돼라고 놓지 못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실감에 아직도 나는 이것을 절대 놓지 못하겠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전 과정은 바로 야곱의 선언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만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모든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빈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상실감에 치를 떨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며 슬픔에 아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